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비유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해서 오늘 13장엔 무려 7가지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7가지 비유는 먼저 씨를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가 3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18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라고 그래서 24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해석을 36절부터 4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에 관한 비유, 33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관한 비유가 45절과 46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7번째 비유는 그물에 관한 비유로서 47절로 5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비유가 오늘 이 13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이 10절부터 나오는 1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먼저 비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씨를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씨는 뭐를 말할까요? 여기 보니까 씨가 18절에 가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서 여기 씨가 곧 말씀인 거예요. 말씀. 자,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말씀이라고 나와 있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씨는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곧 이것은 천국 복음,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지는데 어디에 뿌려지느냐 그러니까 땅에 뿌려집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땅에 이 뿌려진 씨앗이 어디 땅에 떨어지느냐 땅이 4가지 종류가 나오죠. 자, 첫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길가. 이 말은 딱딱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땅을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땅은 흙이 얕은 돌밭. 세 번째 땅은요, 가시떨기들이 있는 땅. 네 번째 땅은 결실하기 좋은 땅.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겠지요, 농부. 그 씨를 뿌리는 자는 곧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밭이 4가지 종류니까 다 제각기 다른 밭인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밭은 하나의 밭이에요. 근데 하나의 밭 중에도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본 보통 되게 시골에서 많이 자랐죠. 뭐 여기 보니까 다 시골 출신, 뭐 여기 대전 출신 하나 있긴 있네. 근데 되게 이제 시골에 자라잖아요. 가보면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보통 보면 이제 이 밭 가로는 조금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녀가지고 원래 그 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밭 주인이 자꾸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 밭 주변에는 어때요? 주로 보면 모퉁이, 이 테두리는 좀 단단해져 있죠. 그래 대개 보면 이제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거기에 꼭 뭐 콩을 심을 때도 호미로 파야
되는 땅이잖아요. 거기에 자꾸 밟아가지고 다니면서 밟아서 단단해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땅도 있고, 예, 한 밭 안에 때로는 보니까 이 밭이 자갈, 돌이 많아요. 그래서 파낸다고 늘 파내진 농부들이 가가지고 좀 시간 되면 자꾸 이제 돌을 끄집어내고 어떤 밭 옆에 보면 돌이 한가득 쌓여있는 그런 밭을 보지요. 파낸다고 파내도 보니까 돌이 아직 밑에 남아있는 그런 밭대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로 이 흙 같은데 흙 안에 보면 돌들이 바로 붙어있는 이런 상황의 밭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 구덩이에 보면 원래 여러분 이 농부들은 뭐와 싸우느냐? 풀과 싸우는 거거든요. 풀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뭐 때로는 뭐 밭을 잘 가꾼다고 하지만 이 밭 한쪽 구덩이에 보면 이 풀들이 이 억새 풀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 어때요? 막 이렇게 접착제처럼 붙어가지고 막 떨어지지도 않는 풀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흔히 가리켜서 가시떨기라고 해요. 가시덤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땅은 다 이래야 되죠. 좋은 땅, 결실하게 좋은 땅이 되어 이르는데 밭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런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밭에 나가서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뿌릴 때 물론 잘 나라고 뿌리지만 대개 보면 이제 지나다니면서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그러니까 어떤 씨는 좋은 결실하기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씨앗들은 막 자기가 지나온 길 뚝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시가 이미 나와 있는 덤불 그런 가운데 덤불 사이사이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뿌린다고 뿌려도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렸을 때 이런 여러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진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씨가 결실을 하려면 어떤 밭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먼저 얘기해 놓고 하나씩 이제 찾아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씨는 말씀, 그것도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천국 복음이라 그랬으니까 곧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밭이 여러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 밭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밭이 뭐냐 그랬을 때 아까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밭은 뭘 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고 저런 종류의 사람도 있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씨앗이 뿌려집니다. 어디에 뿌려졌느냐? 길가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뿌릴새에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길가에 떨어지는 것을 1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그 들은 복음이 무엇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된 상태가 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곧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그게 천국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는 4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그렇지요. 시골에 가보면 웬 새도 그리 많은지 종류도 많고 그래 씨를 뿌려놓으면 심지어는요 농부가 씨를 파고 뿌려놨는데도 그 새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와가지고 그걸 파내고 또 먹어간단 말이에요. 그 더군다나 지금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파지지 않고 그냥 길가에 딱딱한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씨를 이게 떨어지면 원래 씨가 어떻게 되면
발화돼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바닥이 딱딱하니까 뿌리를 내릴 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냐? 그걸 기다렸다가 새들이 와서 탁 쪼아 먹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새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 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9절에 해석하기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았다는 말이에요.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동일한 성경인 내용을 가리키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15절에 사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가보면 8장 12절에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마귀, 사탄이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 얻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그러나 그 복음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사단이 와가지고 이 마귀가 와서 그것을 딱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뿌리가 결코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말씀을 천국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있나 죽어봐야 할지, 죽으면 후회 끝인데 뭘. 근데 말하고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미 우리는 그 복음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전했는데도 받는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그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구원 얻게 하는 능력이 말씀이지만 그런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냥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사단이 와서 그냥 그 말씀을 빼앗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씨가 뿌려진데 어디에 뿌려진다니까 5절에 보면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돌밭인데 돌밭이 그냥 돌만 있는 밭이냐 그게 아니고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말은 뭐예요? 돌 위에 흙이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뭐예요? 흙밭이에요. 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밭 바로 아래 흙 아래 바로 보면 보통 보면 우리가 왜 좀 로타를 친다 그러죠. 이게 깊숙이 쳐가지고 그래야 이 옥토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 거름이 다 섞이고. 근데 여기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덮여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아래에 돌들이, 자갈들이 놓여 있어가지고, 이거 어떤 상황이냐? 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 금방 발화가 됩니다. 왜? 돌이 밑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열기가 있으니까 금방 발화가 돼요. 근데 문제는 금방 발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화됐는데 금방 어떻게 된다? 또 반대로 타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들이 워낙 뜨거우니까 계속해서 뿌리를 내는데 그 뿌리가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구어진 돌에 의해 가지고 그 뿌리가 나왔지만 그 뿌리가 말라버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방 싹을 틔운다는 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씨앗은 금방 타서 죽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뭐 때문에 그 씨앗은 죽어버려요? 발화가 금방 죽어요? 그 밭이 흙이 얕은 돌밭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흙이 얕은 돌밭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뒤에 가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까 어느 씨앗보다 이 돌밭에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금방 발화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타서 죽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곧 넘어지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흙이 얕은 돌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에 표현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로 마음에 기뻐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야지. 나 구원받았네. 막 그렇게 기뻐하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 어떻게 했냐? 금방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자, 성경은 환난과 박해,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무엇 때문에 주어집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오히려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곧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난과 박해,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려고 훈련, 단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치우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체험이 좀 적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 뿌리가 없어서 그랬으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금방 박해와 이 환난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환난과 박해가 또 무엇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무엇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거기 보니까 환난과 박해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주어지는 환난과 박해라는 것입니다. 금방 즉시 기뻐한 것도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기뻐하지만 또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에 뿌리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금방 또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든든한 기초, 뿌리가 있어야만 어떤 박해와 어떤 환난이 와도 오히려 그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해석을 22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덤불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라는 말은 가시덤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요, 자라다 보면 덤불을 이루어요, 덤불을. 그러면 자, 보통 보면 가시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잡초들이 일반적인 식물보다 더 잘 자라죠. 그래서 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발화돼 가지고 이제 싹을 틔워가 올라 하는데 이미 덤불을 이룬 가시들이 그걸 기운을 막아버린 거죠.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해석을 해보면 질식된다고 표현합니다. 질식. 자, 이제 싹을 틔워 올라왔습니다. 머리를 티밀었는데 불구하고 위에 것들이 누르니까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질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르고 있는 가시덤불,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해석할 때? 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운이 심하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세상에 염려가 많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온갖 걱정을 다 자기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끌어와서 걱정, 저것도 끌어와서 걱정. 여러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염려한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키를 이럴 때 키를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더 늘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자기 생명이 늘어나요? 아니죠. 그런데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더딘 이유는, 질식되는 이유는 눌러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라고 막는 건 뭐냐? 가시덤불인데 그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물질의 유혹을 굉장히 또 많이 받아요. 어떤 경우 뭐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볼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 드릴 당연한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뭐 11조 해야 된다, 뭐 헌금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표현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여러분. 간단하게 먹는 걸 하나를 받았어도 감사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 그게 예배고 그게 헌금이에요. 자,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기운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덮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질식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내 기운이 막혀버려가지고 더 이상 내 신앙이 성숙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경우는, 자, 마지막 가장 좋은 씨앗이 떨어진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땅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동일한 성경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착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 착한 마음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삐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깨닫는다는 의미가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개의 사물이 한 개로 합쳐지는 걸 가리켜서 깨닫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사물이 이렇게 있는 게 그게 한 개로 합쳐지는 거. 그럼 두 개의 사물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사람의 자기의 판단이나 가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둘이 딱 합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이룬다는 말은, 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죠. 요런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하고 두 개가 딱 합쳐져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에 우리의 가치관이 합쳐져가지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걸 가리켜서 깨닫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가치관보다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다가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차이는 있지만 뭐예요? 결국 결실을 한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실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또 내 가치관에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결실하면 다 100배 결실하면 좋은데 100배 결실하는 씨앗도 있고 60배 결실하는 씨앗도 있고 30배 결실하는 씨앗도 있습니다. 그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이 뭐예요? 뿌려진 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결실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좋은 마음의 착한 마음의 상태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자는 100배의 결실을 하고 그보다 조금 착한 마음이지만 조금 덜 착한 마음은 여러분 60배 그리고 30배의 결실을 한다. 결실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씨앗의 질이 어떤 씨앗의 질이냐에 따라가서 100배도 열매를 맺기도 하고 60배도 열매를 맺기도 하고 30배도 열매를 맺기도 하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특별히 30배보다는 60배, 60배보다는 100배의 결실할 수 있는 이런 착한 마음, 고든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리는 자 농부입니다. 농부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이 뿌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에요. 천국 말씀이라고 오늘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떨어질 때 여러분 똑같은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결실하는 자들이 있고 때로는 결실하지 못하고 아예 사단이 가져가 버리거나 아니면 결실했다가도 금방 우리가 낙심해 버리고 넘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기운에 막혀가지고 우리 결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은 말씀이 떨어져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더라도 사단이 금방 가져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끼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지만 곧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가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라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잘 내리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행여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좀 뭔가 좀 성장하려고 하는데 가시가 덤불을 이루어서 우리의 성장을 막아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나 물질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 다 죽게 맡기 모든 염려는 죽게 맡기라고 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적인 염려나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운이 막혀지지 말고 이것들을 다 타파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왕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여러분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치관이 합쳐져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듯하게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실하더라도 30배보다는 60배, 60배보다는 100배의 결실이 좋겠지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과 또 이 좋은 마음이 가장 착하고 가장 좋은 상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해서 말씀을 듣고 반드시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